기숙사에 계신데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네? 시간을 몰라서 안 오는 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질문하셨던 요 앞에 앉았던 형제는 뭐라고 하십시오. 오늘 답을 드렸거든요. 어제 질문한 형제 보시라고 하십시오. 여기 오실 때까지 찬미 하나 더 부릅시다. 누가 찬미 부르십시오. 주철기 형제 누가 좀 모시고. 예, 찬미 하나 부르시죠. 근데 목사님 전적 성격들 좀 이상하니까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481장 주가 동산에 기다리신 주가 동산에 기다리신 가장 미련한 곳이로다. 주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아귀하고 미련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저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널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나의 죄 짐을 지고 가리. 안위하시는 주님 계시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어귀하고 미련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저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주가 동산에 기다리시니 나를 만나자 정하시네. 주께 나가면 복 주시리니 이는 기도의 동산일세. 아귀하고 미련한 이 동산은 주께 아뢰는 저소로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며 문을 여시고 계시도다. 우리 먼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그 형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시지 않아서 마음이 좀 섭섭한데 나중에 그거 좀 보여드리세요. 녹음한 거.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은 사실은 의지의 선택이에요. 의지의 선택.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선택이나 지성의 선택이 아니에요.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이트인이 참 많이 말씀했고 성경에도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먼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하죠. 여기 이제 헬라어는 바랄 수 없다는 이 단어가 명사입니다. 엘피스란 단어예요. 소망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 중에 똑같은 단어 나옵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다는 말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기 믿었다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피스티오라는 동사입니다. 자, 요 엘피스, 이 엘피스란 단어 제가 첫날 설명드렸어요. 첫날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 말에 믿는다는 동사가 구약에 믿는다는 동사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아만이라는 동사가 있고 두 번째는 바타흐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만은 신약 성경에 와서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이제 믿는다 그대로 이제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는 이거는 이제 피스티오라는 믿는다, 맡긴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엘피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엘피조라는 동사의 명사가 엘피스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지성과 감성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지의 선택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 뒤에 계속되는데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자기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남자로서의 생식 기능이 없어요. 아빠가 될 수가 없고요.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둘 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어제 제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웃기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감정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여기 로마서 4장 18절 말씀대로 소망 중에 믿고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만 믿는다는 동사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바타회예요. 안심한다,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은 믿어지지 않지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마지막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 결혼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전혀 정말로 100% 싫은 여자에게 어떻게 자기를 맡기겠어요? 맡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의지를 기둥처럼 가슴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박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씹을수록 고기는 맛있다. 그걸 제가 제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말씀드렸지만 죽은 제 아내에 대해서는 100%, 99.9%가 아니라 100% 만족했어요. 사랑은 안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여자가 제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지에 제가 제 의지를 그냥 얹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을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습니까?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습니까? 예, 엄마가 아이 손을 잡아요. 자, 엄마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만 얹어 놓으면 잡고 데리고 가는 것은 엄마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전혀 공로가 아니고 그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일 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주 많아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신 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 아니요, 벙어리들이 귀신 들렸던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아이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 그래요. 근데 고쳐주지를 못해요. 네.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를 불러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먼저 마태복음을 먼저 좀 보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그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시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예. 이 사건을 잘 자,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첫날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이게 또 세상적인 표현을 들으면 은행이 내게 신용을 주지 못하면 내가 그 은행에다가 절대 돈 안 맡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 갔을 때 일본에 있는 그 성선재 목사님이라고 일본 동영 한인교회 목사님 계신데 아침에 신문을 가져 이렇게 보고 계셔요. 뭔가 하고 저도 옆에서 봤는데 뭐 일본말은 할 줄 모르지만은 사진은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체국 앞에 쭉 줄을 서 있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많이 부도가 나고 있었어요.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 전략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돈을 웬만하면 안 씁니다. 일본의 동경의 전체 인구의 평균 저축률이 1000만행이에요. 우리 돈으로 1억입니다. 여러분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일본 전체 인구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안 써요. 그 사람들. 그게 은행이 장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뭐 5만행인가 50만행을 한때는 줬어요. 상품권으로. 돈을 현금을 주면 또 갖다 저축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50만행인가를 줬대요.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가서 물건을 사니까 또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만큼 일본이 참 경제적으로 참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조사장님은 일본 서울에 사셨으니까 아시죠. 그런데 일본 시중은행들이 돈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때 그 금리가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어요. 0.75%.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맡기면서 돈을 소위 보관료를 주는 거예요. 그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기는커녕 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은행이 뭐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지. 그러니까 보관료까지 받아가면서까지라도 돈을 보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은행이 다 파산이 돼 가는데 우체국은 일본의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잘못해서 부도나면 은행이 파산되면 돈 어디가 찾습니까? 그 돈을 빼다가 우체국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네. 그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보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은행에 있는 돈을 꺼내서 우체국에다가 몇십만 원 갖다 넣었어요. 저는 100만 원 단위도 아니고 몇십만 원 단위니까. 네. 근데 나중에 우체국 통장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우체국 통장에 넣으면은 우체국 그 통장에 그 이렇게 통장 정리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우체국은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보장합니다.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우체국의 돈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이 나한테 신용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네. 자 보시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인 틀을 이해 못하시면 계속 방황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 누가복음에 다시 표현하시기를
이 불쌍한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 불쌍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매달릴 때 뭐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입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맞죠? 그거는 그 아이의 아버지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이가 지금 죽겠는 거예요. 자꾸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너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할 때 그 믿는 자가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예수님 자신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언신을 통해 확인했지만은 이때에 화이트인이 무슨 말을 썼냐면 자기를 던졌다 그랬어요. 영어에 cast라는 말 썼어요. cast himself. 예수님 발 앞에 자기를 던지면서 울부짖은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죠. 그렇지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자기 믿음을 예수님의 손에 자기 손을 그 연약하고 힘없는 믿음 없는 손을 갖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믿음으로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예, 제가 누가복음을 잘못 찾았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의지의 선택이에요. 감정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정말로 바람 같아요. 어떤 때는 믿어지지만 어떤 때는 안 믿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본인은 실제로 웃었어요. 하나님 웃기십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맡겼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 예를 또 우리가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중풍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
이 난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안식일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거 말이 됩니까? 보면 알죠?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목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물만 동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얼른 뛰어들어가.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아니면 딴 데 저 예루살렘 저 대거리 넓은 데 가서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 뭐 한 푼 주십시오. 그리고 살 수 있겠지만 그가 유일한 희망은 돈이 아니고 먹거리가 아니고 낫는 거예요. 이 중풍병 38년이나 됐어요. 그리고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인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어떤 젊은이가 와서 갑자기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천사가 와서 이 물을 휘저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먼저 낫는데 아무리 용을 쓰고 몸을 비틀고 이렇게 해서 뛰어들어가도 벌써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다 낫고 나는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다.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자기 형편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 만약 이 중풍병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겠어요? 네?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풍병자다. 이 이야기를 시대소망의 화이트부인이 자세히 기록했어요. 화이트부인의 설명을 따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시대소망 202페이지, 203페이지의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자기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자세히 한번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자기 믿음을 활용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난 뒤에 자기 몸에 생명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생명의 전류를 받아서 뻘떡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이트인이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에이, 저 친구 저 헛소리 하네.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몸에 힘이 생겨야 일어나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이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어떤 나그네가 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근육에 힘이 생기고 생명이 들어와서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가 자기 몸에 능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선택이에요? 의지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이게 실제예요. 실제.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네?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네가 성령의 의로 성령의 역사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천사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이게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자, 스가랴는 어땠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천사가 와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의지대로 될 텐데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 여기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이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신 말씀은 그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까? 아, 예수님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건데 나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다시 그 믿음의 예수님의 믿음의 손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믿겠습니다. 손을 얹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구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자, 그가 믿었던 게 뭐예요? 마리아가 믿었던 게 뭐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의지를 믿어지지 않았지만 갖다 맡긴 거예요. 자, 얘기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실제예요. 꽤 오래전에 한 11년 전에 제가 경상남북도 청도 대구 지나면 청도라는 마을이 있어요. 홍시강 나오는 동네입니다. 청도 홍시라고 혹시 여러분들 시장에서 사보셨을 거예요. 네, 그 마을에서 그 우리 영남 앞에 그 연수원이 있어서 거기서 연수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한 주일 연수가 그때 40일이었는데 한 주일 연수를 마쳤는데 마치고 우리가 진주에 그 촉성루라고 그 옛날 논계 거기를 놀러 갔어요. 일요일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 그 다음 날 또 연수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 집사님이 대구역 동대구역까지 가가지고 그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키가 조그만해요. 모자를 쓰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 그냥 뭐 얘기하니까 뭐 그분 친구가 원조란 말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줄에 딱 요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전했어요. 그 중풍병자 평생 죄만 지어서 온몸이 다 마비가 된 환자. 너무나 비참하죠. 저는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풍이 한쪽으로 온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왔어요. 말도 못해요. 합니다. 소대변 다 받아내요. 우리 집사님 딸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부산에 시집 갔는데 하여튼 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뭐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골목에 들어오는 택시가 자기 아이를 순식간에 받아가지고 붕 떴는데 아이가 붕 뜨는 순간 떨어지는 순간 이 엄마가 함께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신마비가 됐어요. 참 비참합니다. 근데 그런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소위 돈이 있었던 환자 같아요. 돈이 없었으면 절대로 남의 집 지붕을 못 뜯죠. 그죠? 지붕 뜯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지붕 다시 개량해 주려면 돈이 몇백, 최소한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이 아니라 몇천도 들 수 있어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환자 얘기를 제가 그날 아침에 자세하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성경에 희한한 얘기가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병 낫기를 위해서 왔지 죄 용서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병 나섰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러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것도 화이트인이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시대소망에 읽어보시면 자세히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제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환자에게도 그런 말씀 하신 일이 없어요. 오직 이 환자에게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는데 꽤 오랜 시간 후에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 직접 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직접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이 김용남 목사님이 뭐 형편이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하셔. 여러분보다 더 정확하게 하셔. 근데 뭐 형편이 어떻고 뭐 주님 뭐 그런 얘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다 하시는데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김용남 목사님 본인보다 더 자세히 아는데 저도 저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돌아가시면서 하신 기도가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아는 것을 모른다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몰라요. 내 속에서 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지,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어느 구석에 그 생각이 있다가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유전자를 알면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게요. 자, 보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유전자를, 마음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을 화이트인이 정말 놀랍게 설명해 놨어요. 그 사람이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처음에는 병 낫게 싶어서 갔어요.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가면 더 나을 수 있어. 수많은 사람이 나왔대.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데려다 주라. 거기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들고 이제 친구들이 오는데
오는 도중에 성령께서 자기 과거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텔레비전 연속극 같이.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죠. 예,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섹시 장사하던 40대 후반의 젊은이가 비참하게 죽는 걸 봤어요. 뭐 섹시 장사한다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예, 밤마다 미친 짓 하고 뭐 마약하고 결국 마른 막대기 같이 돼서 죽었어요. 제가 그 사람 최후를 봤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불을 안고 베개를 양쪽으로 쌓고 요를 앞에다 벽에다 대고 이렇게 무릎 꿇고 3개월을 너무 아프니까 엎드려 있다가 죽었어요. 생명이 무지무지하게 끈질겨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돈도 있고 미친 짓 평생 하다가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쭉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과거를 보면서 병을 낫겠다는 생각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태산 같은 죄가 밀려오는데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은 저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막상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했던 이 사람의 기도가 뭐겠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기도예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했던 기도예요. 주님, 나 같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보다 못한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병 나섰다는 말씀을 해야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켰는데 짜장을 주면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짬뽕 주문했는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말 돼요? 그걸 화이트이 설명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아픔의 이야기를 주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짬뽕 시켰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짬뽕 나온 거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그날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꽂혔어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하수체 종양이에요. 뇌 속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사람의 진짜 중심이에요. 그게 이 대뇌와 손의 중간에 있어요. 뇌하수체.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사람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 기관이에요. 근데 그게 종양이 암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20년 동안 자기 시어머니가 이 사람이 부잣집 맏며느리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저 서울의 중랑구에 땅을 옛날 아주 어려울 때부터 돈이 벌리면 땅을 사고 그때는 별 돈 안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수백억 수천억이 된 거예요. 땅 한 평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니까 100원 주고 산 땅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큰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간 거예요. 큰아들이니까 작은 아들 큰딸들이나 다른 애들한테는 조금 주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둘째 아들 큰딸 다 달라들어 가지고 형만 가져야 되냐 너만 가져야 되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뒤에서 부추겼냐면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그래서 재판이 붙어가지고 몇 년씩 재판을 해요. 그 수백억 재산을 변호사비로 다 날린 거예요. 또 뺏기고.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재판, 큰딸하고 재판하지, 둘째 아들하고 재판하지, 셋째 아들, 심지어 고모까지 달라들어서 나도 있다 권리가. 돈이 크니까
적어도 몇백억씩 되니까 그놈을 뺏어가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걱정 마라 이번에 다 이겨줄 테니까. 그럼 몇 대 몇으로 나눠요.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뭐 변호사 비용 그 뭐 몇천만 원, 1,000만 원이에요. 큰 건은요 다 나눠 먹게 해요. 이기면 뭐 4대 6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먹어요. 그렇게 해서 돈 갖다가 다 바치고 그 많은 재산이 한 20년 재판하는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집도 없어요. 진짜 집도 없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의 직장 숙직실에 가서 살고 자기는 딸 집에 가서 애기 봐준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마다 교회 가면 그 시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이 그래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벌써 쏴주겠대요. 그 시어머니가 들어서 계속 재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스트레스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왔냐? 눈이 하루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왜 눈이 안 보이는가? 안과를 갔어요. 큰 병원 가보세요. 아산병원에 갔어요. 뇌하수체 종양 3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검사한 결과가 뭐냐? 암 4기에서 3기에서 4기로 넘어가기 직전이래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뭐 원하시면 좀 뭐 방사능 치료해서 조금 보이게 해드릴 수 있지만 희망 없습니다. 당신은 뭐 3개월 못 삽니다. 선고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자기 남편 멱살을 붙잡고 자기 남편이 커요. 근데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와서 남은 게 이거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차여행이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동대구역에서 우리 집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기 기도하는데 기도라도 좀 해야지. 그렇게 가면 되겠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산병원 의사들이 뭐 보통 의사들이에요. 웬만하면 열고 수술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다 퍼졌어요. 뇌가 그냥 암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냐. 이제 죽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사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생명을 얻으려면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목숨 포기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가 원수 중에 원수거든요. 총으로 쏴서 벌써 죽였어요. 나는 이제 평생 고생하고 이 고생 끝에 결국은 하늘나라도 못 간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스트레스가 마치 이 중풍병자처럼 네? 병을 낫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난 이렇게 살다가 몇 달 후면은 죽는다.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기가 차. 그러고 왔어요. 이제 나중에 일 들어보니까 그래요. 침묵을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몰랐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중풍병자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난 뭐 그냥 전달하는 우체부지였네. 택배 기사지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집사님의 머리에다 탁 꽂은 거예요. 뭐라고요? 소자야, 아가, 우리말로 아가야, 아가, 걱정하지 마. 네 죄는 이미 다 해결됐다. 내가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기를 용서하신 사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 집사님의 머리에다 탁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우는 거예요. 안식일 될 때까지 울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냥 울어요. 그냥 줄줄줄 무슨 수도꼭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기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말씀에 용서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용서했다는 말씀에 이 집사님이 한없이 운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안식일 날은 우리가 다 간증을 해요. 자기도 간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손에 핸드폰을 딱 든 거예요. 이제 금요일 오후 되면 우리가 핸드폰을 다 줍니다. 핸드폰 다 압수했다가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혹시 뭐 급한 전화 있으면 하라고 주는데 그 핸드폰이 갑자기 손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똑똑똑똑 자기 시어머니 번호를 누른 거예요. 20년 동안 쳐다도 안 봤어요. 말은 그만두고. 시어머니가 이쪽에 앉아있으면 며느리는 저쪽에 앉아있다가 시어머니 꼴 보고 있으니까 먼저 나가버려요. 근데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전화해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니 그런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 기겁할 일이 기절할 일이에요. 기절할 일. 20년 동안 전화는커녕 얼굴도 안 봤던 그 며느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런 거예요. 근데 소리가 다른 거예요.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완전히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양심 있는데 자기 한 짓을 알잖아요. 큰아들은 완전히 집 없는 거지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당하는 고통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전화를 대고 울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기절? 말을 못하고 이 며느리가 수화기를 맞고 계속 퍽퍽퍽퍽 우는 거예요. 얼마 있더니 이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차. 말을 못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수화기를 맞고 퍽퍽퍽퍽 울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더니 드디어 시어머니 입에서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그리고 둘이서 얼마 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울다가 그날 아침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서 여기서 해요.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여러분 성경 왜 손바닥만한 성경 보셨어요? 신구약 성경 이게 두꺼운 거 옛날 나온 거예요. 깨알같죠 글씨가. 근데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안 보이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어? 보이네? 요즘도 그 집사님 그 성경 가지고 다녀요. 이런 일이? 근데 그 집사님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자기 내다 꽂으실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죄를 녹이면서 갑자기 새처럼 자기가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죄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져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죄가 녹으면서 암세포가 녹아내리죠. 그 다음 연수가 마치고 아산병원에 다시 갔어요.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1도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아멘.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이 딱 꽂히니까
지금 11년째 살아계세요. 지난번 연수에도 오셨어요. 지금 뭐 하느냐? 요양보호사를 해요. 왜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전도하려는데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여기 충청도 음성에서 살았었어요. 처음에 낳은 다음에 뭐 할 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동네가 복숭아 밭, 뭐 사과밭 하는 과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라면 전쟁하고 열매 따라면 따고. 근데 이 집사님 별명이 뭐냐면 뭐가 되냐면 토끼예요. 토끼. 다른 사람보다 30분 전에 먼저 가고 다 끝난 다음에 30분 후까지 뒷처리 다 해줘요. 그리고 그냥 토끼처럼 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참을 뿐.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제 짐을 벗어버리. 어떤 사람이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천국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수원 농장 주인들이 계속 이분에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내일 나와주세요. 꼭 나와주세요. 10,000원 더 드릴게요. 일당 10,000원 더 드릴 테니까 꼭 우리 집 와서 일해주세요. 왜? 이분은 일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심 얼른 먹고 또 올라가서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여.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걸 그 집사님을 통해 다시 배운 거예요. 누가요? 누가 먼저 이 집사님이 잘 믿어서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성령이 갖다가 그 집사님 머리다 탁 꽂은 거예요. 요 콘센트에다가 갖다 코드 딱 꽂으면 전기 오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아산병 의사들이 가니까 그러더래요. 이거는 기적이다. 아주머니 뭐 드셨어요? 산삼 드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싹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전화 직접 해보세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제가 바꿔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그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약성경에 믿음이 선물이란 말씀이 세 번 나와요.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지금 사실은 반도 못했는데 이제 오늘 끝나야 되는데, 자,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기 단번에라는 말이 이제 하팍스라는 헬라 도사인데, 이 단번에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내 아내하고 단번에 한 번 딱 결혼했어요. 그럼 영원은 내 아내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한 번 낳았어요. 두 번 낳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낳았는데 영원히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란 말로도 번역을 해요. 영원히 주신 믿음이라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표현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주신 믿음이고 다시 가져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도로 가져가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리면 버렸지. 두 번째, 근데 우리말은 믿음의 도라고 번역했어요. 목사님, 일본 성경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김 목사님, 네. 거기 3절 말씀이 일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봐주세요. 믿음의 도, 우리말은 도자 갖다 붙여놨어요. 없습니다. 거기 지우세요. 의자가 도자 없어요. 믿음에 대해. 믿음에 대해. 오케이. 일본 성경이 훨씬 더 정직한 번역이에요. 우리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 도자 좋아하니까 그 도자 갖다 붙여놨어요. 없어요 그런 말. 헬라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딱 하나.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절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 보시면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일하게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 그랬어요. 목사한테는 많이 주고 집사님한테는 적게 주고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과 동시에 동일하게 주신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신 믿음이에요. 나누어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누어 받았다. 동일하게 믿음을 받았다. 예?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 그다음 하나 더 찾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거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우리 번역 거기도 또 갖다 붙여놨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면 그 믿을 만한 증거란 말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번역이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다 갖다 만한 믿을 만한 증거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없어요 그런 말. 자, 아침에 식사 몇 시입니까? 7시 반. 지금 7시 반이에요? 아 이거 예, 결론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좀 더 해도 되겠어요? 밥 8시에 먹으면 되겠어요? 예. 아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다음에 의에 대한 얘기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여러분 한 달 공부할 걸 일주일에 공부 바쁜데 2, 3일에 끝내라니까 제가 너무 바빠요. 지금. 자 보시죠. 다시 한번 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번역이요 잘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말미암아. 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디아라는 단어예요. 디아. 뜻이 뭐냐? 통과하여. 원래 through예요. through. 디아 통과하여.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경부선 타고 서울 가려면 마지막 통과하는 역이 어디죠? KTX 서는 자리 어디예요? 영등포역이에요. 영등포 지나면 어디예요? 서울역이에요. 그렇죠? 자, 영등포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울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어디 영등포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붕 떠가지고 한강 헤엄쳐서 서울역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과해서 구원이라는 종착역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요. 성경이 명백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만드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죄인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치셔서 맡기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믿음이라는 걸 딱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없어요.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물건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증거물이에요. 영원한 증거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길이요, 그 다음에 무슨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미암는다는 말이 똑같아요. 디아예요. 디아. 헬라. 통과.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같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 가신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냥 구름 타고 쑥 가셨어요? 예,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Through His death.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 10장 20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막고 있는 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curtain이 What is the curtain? 예?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주님의 무엇이 찢어졌어요? 손만 찢어졌어요? 발만 찢어졌어요? 심장이 찢어진 거라고요. 심장이. 왜요? 그 속에다가 우리 죄를 묻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을 때 그가 박살이 난 것이에요. 찢어진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무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옮기셨더라. 옮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0절에 그를 박살내시기를 기뻐하사. 여기 히브리어로는 다카라는 동사인데 우리말은 상하게 하시. 천만에 박살내다는 뜻이에요. 이게 강조형 동사예요. 더군다나 crush, crush 영어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슴에 안고 심장이 박살나셔서 심장이 터져버렸는데 그 터진 갈라진 가슴 속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그 사랑의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내가 맡기지 못해요. 맡기지. 그래서 우리 어제 저 뒤에 계신 형제가 질문한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맡기냐.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도무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를 영원히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고 심장이 터져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요? 자기를 영원한 죽음에 던지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왜 딴 소리를 합니까? 말씀대로 믿으시라고요. 말씀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택배 기사예요. 말씀을 갖다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의 선택이에요. 성령의 감동 아니시면 이 믿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배워왔어요. 슬픈 거예요. 저는 너무 슬퍼요.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믿음에 대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성경과 다른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결국은 누가 믿어요? 누가 맡겨요? 그 믿음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우리를 질책하셨던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는 믿음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변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전달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